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입니다. 미국인과 국제 결혼을 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인 남편은 부인 이름 부르기를 몹시 어려워했죠. 제대로 발음이 되지 않으니까 이 남편이 어디서 배웠는지 어느 날부턴가 아내에게 공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공주님을 부르기가 편하고 좋다면서 공주님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당사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몹시 불쾌하며 미국인 남편에게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부인은 괴로웠습니다. 그 부인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제가 사는 파주에는 미군을 상대로는 성행하는 집장촌이 있었습니다.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하는 여인들을 양공주라고 불렀죠. 그 부인도 그 예전에 그런 일에 종사하던 분으로 남편이 공주라고 하는 말이 그 옛날에 떠올리기 쉽지 않은 과거가 떠올리게 했던 말이기에 그래서 공주라는 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다양한 이유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집단적 과민 반응으로 군중들이 무엇에 홀린 듯 불법 집회로 복음을 대적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매년 5월이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대축제가 벌어졌죠. 이 축제는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큰 축제로 인근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신전 주변에서는 이 여행자들에게 음식을 팔거나 숙식을 제공하며 아울러 재물과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자가 있었죠. 그는 아데미 여신의 모조 은신상을 제주해서 파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가면 불국사가 있고 그곳에는 모조 불상을 기념품으로 팔듯이 데메드리오가 그런 일에 종사했다는 것이죠. 그는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우상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 복음이 확산될수록 모조 여신상의 수입이 급격히 줄 것을 그들은 염려한 것입니다. 기념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여 데메드리오의 말에 적극 가담하여 노천 광장에 모여 데모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한 번의 복음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불법 집회는 에베소의 행정 책임자 서기장에 의해 진정되었죠. 서기장은 소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로서 불법 집회가 법에 어긋난 위법한 행위임을 말하므로 스스로 해산하게 진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물질적 손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복음을 배척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고라사 지방에 한 광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 귀신이 들린 자로서 자신의 몸을 해하고 엄청난 괴력으로 그 지방 사람들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정상인이 되게 했고 귀신들은 주님께 요청하기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돼지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바닷물로 뛰어들어 2,000마리 돼지가 몰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죠. 그들이 주님을 거부하면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음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영혼이 바로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손실이었습니다. 그 손실을 두려워하여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금전설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헌금 설교를 모처럼만 해도 즉각 반응하기를 목회자가 돈독이 올랐다느니 타락했다느니 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 목회자들이 기피하는 설교가 헌금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적 물질관을 바로 정립하는 것이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질관을 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막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어느 날 나와 영생 얻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할 때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뜬금없는 주님의 말씀에 그는 몹시 근심하며 영생이며 천국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나의 피, 나의 살 같은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천국은 가난한 자들은 들어가고 부자는 들어가는 것을 차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뜻은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자는 그 물질이 천국 가는 길을 막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그만큼 부자는 물질이 하나님처럼 떠받들기 쉬워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도 물질이 우상이 된다면 그도 천국 들어가기 어렵게 되어집니다. 물질이 우상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물질 계산 확실히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